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에게 이르노라. 항해한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광야와 거기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한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한 지름길로 인도하며 음익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아멘. 우리 나하무 학교 오신 여러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서 나하무 수석 졸업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말씀 기억하시나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바벨론의 포로기 동안 온갖 고생하고 수고하고 이제 귀환하게 된 그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요청, 위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요청을 우리가 이사야 40장에서 보았고 41장에서는 우리가 나하무 교장 선생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나하무 학교를 여신 그 교장 선생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진정한 따스한 위로자이시지요. 주님이 여호와께서 법정에서 그리고 교실에서, 지금 교환 안 보셔도 됩니다. 저 보시면 됩니다. 네, 법정에서 우상숭배 연합을 소환해내시고 그 이스라엘을 괴롭힌 그 우상숭배의 실상을 폭로하시고 규명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하여금 우상이 헛것이구나 깨달아 알게 하신 후에 이제 교실에서 이스라엘을 위로하시기를 뭐라고 위로하셨죠?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난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말씀하시면서 정말 여호와만이 참된 우리의 위로자 되심을 하나님은 그렇게 법정에서 교실에서 이사야에게 교훈하시고 그를 이렇게 세우시죠. 이제 오늘 이사야서 42장은 그 나하무 학교의 수석 졸업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실상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을 부르셨습니다. 열방 가운데에서 그렇게 위로자가 없이 살아가고 있는 불의를 당하고 학대를 당하고 폭력을 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세우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신 후에 하나님 누구를 당신의 종으로 부르셨습니까? 자, 저를 봐주십시오, 여러분. 예. 하나님께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 세상에 악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당신의 종을 한 사람 임명하시죠? 누구를 임명하셨습니까? 아담과 하와죠. 예, 세상의 악으로부터 하나님의 세상을 지켜내는 자가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종들은 그 일에 실패하고 말았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의 민족 이스라엘을 애굽 곧 우상 숭배 국가로부터 불러내시고 하나님은 그를 당신의 종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셨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을 부르셨을 때 너는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 너는 제사장 나라다.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민족 이스라엘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은 항상 자신의 민족에 대한 우월성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먼저 부르신 이유는 온 열방을 복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당신의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종으로서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 열방에 나타난 그 일에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구약의 11개의 역사인 것이죠. 여호와의 종으로서 그들은 하나님의 도를 버리고 다시 우상 숭배 국가들의 신들을 수입하여 그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 결과 바벨론을 끌려가게 되어서 결국 여호와의 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실패하고 맙니다. 그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느낀 심정이 오늘 읽지 않은 본문 이사야 42장 18절로 25절 말씀 이어서 일부러 지금 읽고자 합니다.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 여기서 이 종은 누굴까요?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맹인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이 백성이 도둑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 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다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여호와의 종이 곧 하나님의 도를 자신의 민족에게 가르치고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고 또한 그 하나님의 도의 아름다움을 열방에 알려야 할 이스라엘이 여러분 무엇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맹인이 되었다. 앞을 분간하지 못하는 자, 귀를 듣지 못하는 자. 그래서 나중에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 이사야서 6장 말씀에도 보면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할 것이다.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할 것이다. 나중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 인용하셨던 말씀이 그것이죠. 이 백성이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한다. 사도행전 28장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사야서 말씀을 그대로 얘기합니다.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한다. 안타깝게도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도를 전파하도록 부름받은 이스라엘은 스스로 맹인이 되어 참된 것을 보지 못하고 분간하지 못하고 또한 귀 머리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분간하지 못하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전쟁이 나게 되었고 그 결과로서 그들은 바벨론 포로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스라엘의 종, 곧 아담과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실패하였습니다.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았지만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았지만 그 일에 실패하였습니다. 사실 전 이 말씀을 맥락을 보면서 그렇구나. 사람은 이렇게 실패하는구나. 여호와의 종으로서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지만 우리는 이렇게 실패하는구나.
좀 약간 개인적인 사담이지만 저는 따스한 교회 개척 7년 하고 나서 지금 8년째 되면서 7년째 되고 교회가 자립을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되게 많이 얘기했습니다. 교회 성공했다. 그런데 이제 7년 지나고 이제 8년째 되면서 저는 이제 뭘 알게 되냐면, 뭘 정확하게 알게 되냐면, 비교적 예전에 비해서 저는 예전에 제가 정말로 목회를 잘하는 줄 알고 설교를 잘하는 줄 알고 제가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제 8년째 하면서 제가 제 실체를 좀 알게 되면서 뭘 알게 되냐면, 난 실패했다. 난 7년 동안 정말 많이 실패했다. 나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해가지고 이거를 전달하는 일에 불충분했고, 또한 내게 기회가 주어졌었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으나 깨닫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고, 이런 실패뿐이었다라는 것이 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겪게 되는 허탈함이며 또한 한계입니다. 근데 만약에 누군가에게 그 일이 은혜가 되어서 복음이 전파되어 가지고 복음을 듣게 되고 회개했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신 거고, 또 그 사람이 깨닫지 못했다 하더라도 제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전거했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아담에서 보듯 이스라엘에서 보듯 우리는 계속 실패합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오늘 이사야 42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진짜 종, 아담도 실패하고 또 이스라엘도 실패한 그 일을 이뤄낼 당신의 종이 누군지에 대해서 오늘 그 나하무 수석 졸업자가 누군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자가 없구나, 위로자가 없구나라고 하는 탄식이 반응해서 진짜 당신의 백성들로 또한 열방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하는 진짜 하나님의 실패하지 않는 여호와의 위로를 전하는데 실패하지 않는 위로자를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다는 것을 이사 42장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절부터 다시 보시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자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종, 기뻐하는 자,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네.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여러분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일으켰고 그 결과로서 정말 끔찍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이제 핵무기에 관한 폐기를 위한 수순이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초등학교의 폭격을 말미암아 175명의 어린 여학생들이 때의 죽음을 당했고 유족들의 피 맺힌 피 끓는 원한이 하늘에 상달되고 있는 상황이며, 또한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 같은 경우에는 가자지구에 대한 이미 만행을 행했던 범죄자로 지금 국제에서 이미 범죄자로 전범자로 이미 국제가 주목했던 사람에 의해서 지금도 가자지구에 정말 반인륜적인 강제 이주를 당하게 되고 의식주의 권리를 빼앗기면서 오늘도 식량을 애타게 갈구하고 있는 사람들의 한맺힘이 지금도 하늘에 상달되고 있는 이때이거든요. 대부분 다 세상의 위정자들은 정의를 행한다고 하면서 그 정의는 자기 민족입니다. 자신의 민족에 대한 정의를 행하죠. 우리는 다 대부분 다 민족주의자죠. 자신의 민족,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정의를 행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방의 정의를 베풉니다. 예. 이스라엘은 얼마나 자기 민족 중심으로 지금도 근현대사까지 자신의 민족 중심으로 정의를 행하려고 하지만 진짜 하나님 붙드시는 하나님의 종은 이방의 정의를 베풉니다. 그죠? 자신의 민족의 한을 풀어주는 존재를 넘어 이방 전체까지 정의를 베푸는 존재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무엇을 행한다고요? 정의를 시행한다. 예.
자, 지금 짧은 구절 안에 계속 정의 얘기가 나옵니다. 4절도 보실까요?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느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자, 지금 이 정의, 이 미슈파트라고 하는 단어가 짧은 네 구절은 3번 나오죠. 하나님의 종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를 주인으로, 그 주인의, 그 나라의 주인의 정의를 행하는 자입니다. 그 나라의 정의를 행하는 자. 자신의 주인께서 통치하시는 왕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원리, 그 정의, 공의, 하나님 나라의 두 기둥이 정의와 공의, 제다크, 미슈파트 두 가지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정의를 회복하는데 그 정의가 어떤 민족적 정의, 부분적 정의가 아니라 이방에까지 그 정의를 구현하는 자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정의로 인해 그 정의를 행하는 그 종의 모습을 보세요. 그는 외치지 않습니다. 그는 소리치지 않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군왕들의 방식이 어떤 방식입니까? 자신의 소리를 높이는 것입니다. 공갈하고 협박하는 방식입니다. 너 돈 내, 너 죽어 너, 불이익 있을 거야. 공갈하고 협박하는 방식입니다. 소리를 높이는 겁니다. 쳐들어간다. 그는 외치지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그 소리는 그 군왕의 소리가 아닙니다. 여기 제가 그 교환에 보시면 여호와의 종의 노래 중에서 1번, 2번, 3번 있죠. 3번에 보시면 2절에 원어 의역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종이 정의를 집행하자 아무도 부르짖지 않고 아무도 목소리를 높여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누구의 목소리입니까? 원한 있는 자들의 목소리입니다. 자, 여호와의 종이 등장하여서 세상에 이방에 정의를 베푼 그 결과가 뭐예요? 거리에 원한 맺힌 자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오랫동안 읽어왔던 창세기부터 이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 창세기 4장에서부터 그 부르짖음 얘기가 등장합니다. 가인이 의로운 자 아벨을 죽였을 때 땅에서부터 아우의 핏소리가 하늘에 상달됩니다. 하나님은 그 핏소리를 들으시고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그를 회개케 하시려고 하시죠. 땅에 그 핏소리가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 기억하시나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대화 중에서 뭘 말씀하시냐면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의인들의 부르짖음을 내가 듣고, 소돔과 고모라 그 땅 어떤 땅입니까? 뭐 단순히 소돔과 고모라 하면 동성에 관한 것만 우리 집중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폭력입니다. 불의와 폭력이 땅의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그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알리기 위해서 찾아온 천사를 강간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성적인 폭력, 물리적 폭력, 그리고 약한 자에 대한 갈취, 협박,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지 않고 짐승처럼 자신의 욕망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문화, 이게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의 폭력으로 인한 그 땅 백성들의 이웃들의 피 맺힌 절규가 하늘에 올라갔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들으시고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심판에 대한 교조도 주셔서
마침내 롯과 그 두 딸이 구원을 받게 되는 일까지, 이게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웃들의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서 더 이상 소돔과 고모라 땅이 어떻게 됩니까? 그 땅에서 그 땅에 대한 백성들의 하소연, 원한 맺힌 소리, 핏소리가 사라지게 되죠. 여호와의 종이 정의를 행하게 되면 결국 그 소리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거리에. 이 사사기에도 보면요, 이스라엘이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었을 때 하나님이 미디안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어려움 당하게 하십니다. 그때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시죠. 여호와의 종을 보내십니다. 어떻게 됩니까? 땅에 그 소리가 잠잠해지게 되죠. 하나님의 해소하심으로. 성경에도 보면,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 기억하시죠? 예, 불의한 재판장 앞에 한 맺힌 여인이 가가지고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땅에서 막 부르짖습니다. 막 계속 부르짖으니까 불의한 재판관도 그 여인 보면서 너무 귀찮아가지고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원한 풀어줘야겠다 하면서 응답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땅에서 더 이상 거리에서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됩니다. 하물며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이걸 참으시겠느냐?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밤낮 부르짖는 자들 내가 몇이나 보겠냐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그 여호와의 종이 이 땅에 정의를 행하신 그 결과는 뭐냐면 거리에 그 하소연이, 원망이, 거리의 시위가 다 없어지게 한 겁니다. 그 여호와의 종이 정의를 시행하신 그 결과인 것이죠. 도대체 그 여호와의 종은 어떤 분이길래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습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습니다. 여기서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은 1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기에 바벨론에서 종살이하면서 억울함과 피곤함과 가난함과 정치적인 사회적인 차별당했던 그 가운데 상한 심령과 꺼져가는 등불, 과연 우리는 회복될 수 있을까? 과연 우리는 민족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예전처럼 예배할 수 있을까? 낙심 속에 있었던 그 존재들이 뭐예요?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 인생에 대한 희망, 신앙에 대한 믿음, 신앙생활에 대한 지속에 대한 불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 이런 낙심 속에서 등불은 점점 꺼져가고 마음은 상해서 일으킬 힘이 없는 그를 볼 때에 세상의 왕들은 어떻게 합니까? 저것들 쓸모없는 존재들, 약한 자일수록 더 수탈하고 괴롭히고 죽이고 인종청소하고, 저 민족은 쓰레기야. 저 민족은 혐오할 만해. 예수님 죽인 자들이야. 약소국은 얼마든지 짓밟을 수 있는 존재로 바라보는 세상 군왕의 방식이 뭐예요? 상한 갈대를 꺾습니다. 등불을 꺼버립니다. 이게 세상 군왕의 방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여호와의 종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도 교회에서 그런 분위기, 혹시 우리는 따스한 교회는 아니겠지만, 저 사람은 얼굴 표정도 안 좋아, 저 사람은 뭐 이렇게 돈도 별로 없어 보여, 뭐 어디서 왔대, 뭐 옛날에 뭐 그랬을 것 같아. 상한 갈대를 꺾어버리는, 꺼져가는 등불을 꺼버리는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여호와의 종은 어떻게 하세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그 상함을 위로하며 꺼져가는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다시 안전한 곳에 그 불을 비추게 하는 존재가 바로 여호와의 종이죠. 도대체 이 존재는 어떤 존재길래 이 세상의 정의를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까? 이사야서 말씀해 보면 11장 2절로 4절에 보면, 이사야 11장
1절로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절 5절까지 볼까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사야 11장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같이 한번 읽을까요?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한 영이 강림하시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린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아멘. 아까 내가 붙든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다. 여호와의 종은 어떤 존재예요? 여호와의 영을 받은 자입니다. 여호와의 영을 받은 자. 근데 그 여호와의 영인데 그 영에 대해서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은 어떤 영이다? 지혜와 총명의 영이다. 모략과 재능의 영이다.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한 영이 강림하시니 그 여호와의 영을 받은 그 결과 여호와의 종이 어떻게 행하게 되냐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생의 즐거움을 삼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짜 즐거움은 신자의 즐거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그 즐거움 속에 사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여호와를 즐거워함으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는 자들입니다. 인생에 다른 즐거움이 있고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즐거움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신자의 즐거움인 것입니다. 그의 눈에 여호와의 영이 충만한 자의 특징이 뭡니까? 그의 눈에 보인 대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간음 중에 끌려온 여인, 이 여인 어떻게 할까요? 돌로 쳐주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간음했구나. 그래 죽여라. 눈에 보인 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합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라고 해서 무조건 비호하지 않습니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고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합니다.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입니다.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허리띠를 삼으리라. 네. 간음 중에 끌려온 여인에 대해서 죽이로만 했던 그들의 위선을 드러내고 그들을 물리쳐내시죠. 그리고 그 여인에게는 나 널 정죄하지 않는다. 하지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사랑과 공의를 완전히 이루시죠. 여호와의 영이 임한 존재의 그 판단과 언행이 이와 같이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잠깐이었지만 초기였지만 솔로몬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을 때 자신의 친자 소송을 하는 두 여인에 대해서 얼마나 지혜롭게 판단합니까? 여호와 영이 충만하니까. 구약의 모든 그 왕들과 선자들은 여호와의 종의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 부분이라도 닮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영을 받은 종이 세상의 정의를 시행할 때 나타나는 그 결과 6절부터 9절이 여호와의 종이 여호와의 영을 받아서 세상을 판단하고 정의를 행하면 어떤 일이 결과로 나타납니까? 그게 6절로 9절인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노래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놀고 독삭을 어린아이가 손 넣어도 해함을 당하지 않는. 볼까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품 같이 여호와를 앉으시기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우리는 1절과 5절을 따로, 6절로 9절 따로 봅니다. 항상 성탄절 때 이렇게 따로따로, 성탄절의 때는 11장 1절 보고, 그리고 또 6절로 9절은 또 다른 절기 때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건 한 부분입니다. 여호와의 영을 받은 여호와의 종이 세상에 정의를 행하게 된 그 결과가 바로 뭐예요? 6절로 9절인 거죠. 아주 포악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소처럼 풀을 먹지 않습니까? 타민족을 괴롭혔던, 혐오했던 그 왕이, 신앙적으로 핍박했던 그 왕이 어느 날 징계를 받아서 풀을 뜯어먹으며 마음이 온순해져서 여호와 영광을 찬양하게 되는, 사회적인 강자로 해서 약자를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약자를 배려하는, 함께 그들이 거하며 어린아이의 인도함을 따라 함께 가는 그런 세상. 그 내면에 가인과 같은 폭력성과 복수와 증오와 탐욕이 가득했던 그 자들의 그 마음이 공의로 정의를 행하시는 여호와의 종, 여호와의 영을 받아 정의를 시행하시는 여호와의 종의 치리를 받아 그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 지어진 그 결과,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고 자신의 폭력성을 회개하고 마침내 어린아이의 이끌림을 당하는 그 온순한 그 모습, 온유한 그 모습, 겸손한 모습. 어떻게 이 세상에 이런 일들이 가능해질까요? 우리가 꿈꾸던 세상에 오게 될까요?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잘못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175명의 사람들, 무고한 자들 피를 흘렸음을 회개합니다. 인정하고 보상하고, 가자족에 행했던 그 폭력과 혐오를 멈추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보장하고 그들이 거할 집을 보장해주고 함께 살아갈 길을 모색하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앉으시기에 세상에 충만해지게 되는 그 일.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그게 가능할까요? 이게 정치로 가능할까요? 이념으로 가능할까요, 여러분? 안 됩니다. 세상의 철학과 이념으로는 절대로 되지 않아요. 오직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됩니다. 여호와의 영을 받은 자들 통해서 됩니다. 여호와의 영을 받은 그 자가 지혜와 총명의 영, 모력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한 영이 강림한 그 자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상한 갈대를 보듬어주고 꺼져가는 등불을 아껴주고 자기의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고 거리에 시위나지 않게 하는, 그래서 억눌린 자를 마음을 대변해주고 마음 상한 자를 위로해주고 눈먼 자를 보게 해주는 그 여호와의 영이 충만한 여호와의 종을 통해 마침내 나하무,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스라엘만이 아닌 이방과 열방에, 마치 솔로몬의 여호와 영이 충만했던, 일시로 충만했던 솔로몬에 의해 열왕들이, 남방의 여왕이 찾아와서 도대체 이것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열방이 찾아오게 되는 것과 같이 여호와의 영이 충만한 여호와의 종이 정의를 시행하자 그 일이 온 세상에 가득해지게 될 것이다, 마침내. 더 이상 그 세상 가운데에는 모든 곳에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다시는 서로, 이사야서 볼까요? 이사야서 2장 1절로 4절.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에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감에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제단에 이르자. 그가 그 얘기를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현 시국에 얼마나 사무치는 이 말씀입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미국, 이란, 이스라엘 그리고 중동의 약 10개국에 확전되고 있는 상황.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중국과 대만의 갈등,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북한과 남한의 갈등. 지금 이제 이란 전쟁도 일종의 대리전쟁, 3차 세계대전의 대리전이다라고 하잖아요.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이 끔찍한 2차 세계대전이 대리전 양상으로 이미 좀 다시 들어가 온 나라가 짐승이 되어 앞으로 에너지와 석유와 식량 문제로 약자를 짓밟고 강자들 뜻대로 되고 내 마음이 풀릴 때까지 전쟁하겠다. 이런 발언도 서슴지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지금 이사야가 뭘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영을 받은 주의 종이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되면 열방들이 다 그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다 여호와의 종으로 몰려들게 될 것이고 그 여호와의 종,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한 여호와의 종의 말씀을 듣고 변화받는 그들 통해서 다시는 서로에게 칼을 가지고 전쟁 연습하는 그 일이 중단될 것이다. 더 이상 의로운 자 아벨의 피를 흘리고 그 아벨이 한 맺힌 절규를 땅에서 부르짖는 그 일들, 거리에서 소리가 높여진 그 일들이 없어질 것이다. 왜요? 그가 열방 사이에서 판단하시고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 나하무 교장 선생님께서 무슨 일을 하세요? 법정에 소환하시죠. 자신의 우상을 섬기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열방들을 하나하나 다 소집하셔가지고 그들의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일. 여러분 지금 이 전 세계가 무엇을 결국 섬기고자 하는 것입니까? 자신의 권력이죠. 에너지죠. 석유죠. 식량이죠. 돈이죠. 만몬입니다. 결국 이 세상은 여호와가 아닌 만몬을 선택하는 그 결과, 하나님을 버리고 만몬을 선택한 그 결과로서 약자들을 짓밟고 전쟁 연습하고 여호와의 영을 거스르는 그 일들을 계속 자행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 가인의 아벨에 대한 살해, 분노, 안갚음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하늘로 계속 상달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42장에 이 여호와의 종이 여호와의 영을 받아 정의를 시행하는 그 종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우리는 주목해야만 합니다. 10절로 13절에 보면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아멘. 여기서 항해한 자들, 또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 11절에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 곧 유목민족들, 주변별로 밀려간 자들, 중심부에서 그 강력한 물질주의와 우상 민족주의로 인해서 패배를 경험하고 중심부에서 밀려난 사람들입니다. 여호와의 종이 열방의 정의를 행한 그 결과 그 정의의 혜택이 수도권 중심으로만 혜택이 미쳐진 것이 아니라 그 주변부의 혜택을 누리지 못했던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의 영을 받은 여호와의 종의 사역의 결과로서 그 모든 자들이 그 종됨에서 놓여 마침내 여호와를 찬양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종이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고 그 대적을 크게 치신다고 말씀합니다. 또 14절에 보면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다고 합니다. 네.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사야가 뭐라고 이사야가 하나님을 호칭할 때 쓰는 신학적 용어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숨어 계신 하나님, 숨바꼭질한 듯한 하나님. 바벨론 포로 한번 끌려가면 70년입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세월 70년이 그냥 흘러가요. 이 하나님의 모습을 두 가지로 말씀하셨잖아요. 전사 같다. 근데 무슨 전사 같아? 왜 결정된 순간 등장하지 않는데? 왜 우리가 싸우지 않는데? 근데 하나님 또 어때요? 해산하는 여인 같대요. 출산은 짧은 순간입니다. 아이를 낳는 건 짧아요. 하지만 그 10개월, 그 10개월 너무 길어요. 애가 안 보여요. 언제 낳을 수 있을지, 언제 보일지 안 보여요. 마치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무지 우리한테 결과를 보여주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 같은 10개월이 너무 길어요.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고 잠잠하고 참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기간 동안 무슨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 안 듣는다. 하나님은 우리 고통을 돌아보지 않는다. 고로 하나님은 어렵지 않다. 하나님 없다. 근데 그 기간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고 잠잠하고 참았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못 참는 순간이 옵니다. 해산하는 여인이 못 참고 이제 이슬이 보이고 이제 태문이 열려가지고 아이를 낳기 위해서 바로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고 출산하듯이 그 순간 짧죠. 10개월에 비하여. 마치 그와 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오랫동안 조용하고 잠잠하고 참는 그 순간이 어떤 때 역사 속에서는 100년이기도 했고 수백 년이기도 했고 하지만 하나님이 때가 되었었을 때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지만 참지 않으시는 그때에 당신을 드러내시면 하나님의 심판은 순식간입니다. 순식간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바벨론, 하나님이 잠시 사용하셨던 바벨론도 페르시아에서 그냥 순식간에 망합니다. 로마
순식간이었죠. 미국 자랑할 수 없습니다. 지금 미국이 보여주고 있는 참으로 안타까운, 예전에 그 미국, 그 정의를 수행하던 그 미국의 그 정의로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게 되고, 지금 세계 경찰의 역할을 감당했던 그 모습은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순식간입니다. 우린 역사의 주관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짧은 내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어느 부분 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전사처럼 나타나셔서 열방을 호령하시는 그 전사의 모습, 해산 여인이 출산하는 그 모습을 보는 때에 태어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의 완전 잠잠한, 너무 조용하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뭔가 계신 것 같은데 아무 일도 안 하신 것 같은, 정의를 행하지 않는 것 같은 불의한 분으로 보이는 것 같은 역사의 어느 지점에 우리가 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불의하셔서가 아니라 마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웃들의 그 여러 하소연들이 하나하나 다 소집이 되고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의 한계, 인내의 한계 지점, 진노의 게이지가 찼을 때 하나님은 우주를 다스리시는 공의로운 심판자로서 마침내 열방 가운데 전사같이 나가셔서 순식간에 그 열왕들을 제압하시고 심판하시고, 해산 여인과 같이 자신의 자녀를 낳는 해산 여인과 같이 당신의 생명을 지켜가신다고, 보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김혜건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건 마치 그 바다의 밀물시기와 썰물시기와도 같다. 어느 때는 바닷물이 그냥 썰물처럼 쫙 빠져나가서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상태가 되었다가 갑자기 밀물이 들어오는 시기가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은혜의 사이클 속에 하나님의 밀물 타이밍과 썰물 타이밍을 이해하고 그 열방과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도록, 그것을 이해하고 걸어가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밀물 시기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썰물 시기에는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서,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을 아는 지식을 허락해 주셨지요. 15절 16절입니다.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한 길로 이끌면 그들이 알지 못한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를 위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조악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험하는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자, 아까 그 이스라엘, 여호와의 종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곧 소경을 인도하게 되는 결과를 난다고 말씀드렸죠. 네, 여호와의 종께서 어떤 일을 감당하십니까?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한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한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고 구분대를 곧게 할 것이라. 마치 영적인 맹인되었던 소경이었던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해 내심과 같이, 또한 바벨론 땅에서 맹인이 된 자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 포로 귀환하신과도 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맹인된 저와 여러분, 영적으로 눈이 밝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지식과 총명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아요. 우리에는 마음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일에 둔감하며 그 뜻을 행하는 그 일에 게으릅니다.
그런데 그런 맹인된 우리들, 참된 은혜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종을 통해 맹인된 우리를 빛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 여호와의 종에 대해서 이사야 선자는 총 4번에 걸쳐서 그 종의 노래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진짜로 주목하고 내가 붙들고 있다,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가 있다, 정말 하나님 여호와께서 기뻐하시고 붙들고 계신 종이 있다라고 주목하신 그 종이 부르는 종의 특징을 말하는 이사야 선자의 4가지 노래가 있는데, 오늘 첫 번째고 그 종의 노래에 관하여 나중에 훗날 마태복음 보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볼까요? 마태복음 3장 16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아멘. 여러분, 여호와의 영을 받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기뻐하는 여호와의 종이 태어나는 그 임직받는 순간입니다. 이 종이 누구라고 지금 세례 요한이 소개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고 계시는 이방의 정의를 베푸는, 자신의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고 그 소리, 그 땅에 있는 한맺힘들을 다 일갈에 해소해 줄 이방의 정의를 베푸는 존재,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고 상할 때를 꺾지 않는 존재가 바로 여기 있다 라고 성부 하나님께서 직접 이사야서 42장의 그 말씀을 성취하시고 소개하시고 그 나무 학교에 입학하여 수석 졸업한 학생으로서 마침내 나무의 그 은혜를 베푸는 수석 졸업자가 바로 여기 있다고, 그 수석 졸업자를 바로 너에게 보낸다고 하신 장면이죠. 그가 성령을 받아 지혜와 총명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충만해져서 마귀를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마침내 회당에 들어가 이사야서 61장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사 마음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며 눈먼 자를 보게 하는 은혜의 해가 시작되었다. 여호와의 종의 사역이 마침내 시작되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의 선언 후에 유대인과 비유대인을 가리지 않고 그분은 이방의 정의를 시행하게 됩니다. 상한 갈대를 위로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보존하는 그 일에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복음서 예수님의 행적입니다. 여호와의 종의, 여호와의 영을 받은 여호와의 종의 정의 행전. 오늘 마지막으로 그 한 토막을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로 21절,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많은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하여 물으리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더기에 빠져 있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의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른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어떻게 하세요?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종은 어때요? 여호와의 종은 자기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였으니 이는 선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을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한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각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그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은 여호와의 종이 다투지 않고 들레지 않고 자신의 사역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소문내고 자신을 주목하게 하는 그 일이 아니라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져 죽어가는 그 양 한 마리가 있는 그 곳에 당신의 손길이 아니면 상할 때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곧 그 관심이 상한 갈대에 가 있고 곧 그 관심이 꺼져가는 등불에 가 있는 곧 사람들의 관심은 빛이 나고 화려하고 건강하고 돈이 많고 그러나 여호와의 종은 관심이 어디가 있습니까? 상할 때 꺼져가는 등불.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와 원칙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 곧 지금 구덩이에 빠져있는 영혼 한 마리 곧 손마른 그 사람 안식의 규정에 따라서 지금 치유가 필요한 수많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주의적 해석으로 말미암아 참된 은혜의 해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시며 찾아가시는 주님.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전통과 문화로 인하여서 이 구덩이에 빠져있는 그 양 한 마리 당시 바리새인들도 자신의 집에서 빠져가는 양 한 마리는 안식일을 보고 나발이고 다 구출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손마른 영혼을 보면서 안식일에 그 삶을 보면서 전혀 긍휼히 여기지 않고 있는 그의 필요를 생각하고 있지 않은 이 회당에 모여있는 바리새인들 여러분 누가 여호와의 영을 받은 자입니까? 누가 여호와의 종입니까? 참된 여호와의 종의 모습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고 그 여호와의 종을 통하여서 당시 전통과 관습에 매여 생명과 복음과 정의를 공급받지 못했던 많은 영혼들이 정의를 시행하시는 여호와의 종으로 말미암아 원통함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마침내 그 땅이 잠잠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는 바로 이 세 가지 지점인 것 같습니다. 따스한 적용의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나는 지금 하나님이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반복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혹시 보아는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있는 영적인 무감각 속에 있지는 않은가? 두 번째, 혹시 교회는 큰 소리와 힘으로 세상을 이기려 하고 있지 않은가? 상황할 때를 살리고 자신을 숨기는
여호와의 종으로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가? 세 번째, 내가 실패한 종이라도, 나는 실패한 종이지만, 나는 실패했지만, 나는 목사로서,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실패했지만, 그래도 진짜 참된 종이신 여호와의 종이신 예수님이 그런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 내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내게 정의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또 나 또한 여호와의 위로자를 닮은 여호와의 위로자로서, 따스한 위로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부르셨음을 여러분 기억하는 오늘 수요 복음 맛집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